이렇게 기도하라. 중세 유럽에 있던 어떤 수도원의 기도실 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돼요? 제목이 너의 삶이 가난하여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여지고 피폐할지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400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기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기 싫어서 안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면서 구하지 아니함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가난해지고 피폐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주시는 시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진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게 성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 생애를 마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밤이 늦도록 새벽까지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하기 싫고 너무 힘드니까 누가 이까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하는데, 그 새벽 기도를 처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래요. 그리고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흘러내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생애를 마치실 때도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그 말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3마디가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드리며 시편 22편의 첫 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마지막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도하며 그 생애를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도였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신앙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시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기도 없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혹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가인 원종수 장로님이 암센터를 3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한 해 수입이 수십억 달러, 돈으로 말하면, 우리 돈으로 말하면 거의 300억 가량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까운 땅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3개의 암센터를 운영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원종수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너무 피곤해서 단잠을 자다가 새벽 기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 하루는 더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복음도 전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 못한 죄를 많이 할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원종수 장로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못 나왔는데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고 주님 영광을 살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이 장로님께 들리는 거예요. 종수야, 그것은 네가 한 거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원종수 장로님은 크게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영광이 살아도 기도 없이 이루어진 일은 그건 하나님 앞에 거품 같은 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큰 결단을 했어요. 한 해에 300억 정도 벌 수 있는 암센터 하나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새벽 기도를 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300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요, 돈 10만 원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종수 권사는 기도하기 위해서 300억짜리 암센터를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아프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기 싫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건 성도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띄워주세요. 10절.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이렇게 띄우지 못하고 헤매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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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고 외쳐요. 근데 그 속에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우린 기도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설교, 외침이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재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하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아우 그러냐고.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전제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주기도문은 회개하라, 회개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회개 없이는, 애통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5분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일주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죄,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앞서지 않고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회개 기도 안 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순서 가운데도 혹시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요, 어떤 사람은요, 늦게 와서 참여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이 무슨 자기 볼일 보는 시간인 줄 알고 나갔다 들어왔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그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도에게 필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예배 드리죠.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갈 때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우리 교회가 성전을 달라고 해서 삼각교회 있을 때 기도하는데 뭐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그 기도 제목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성전 건축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되지도 않는 거 왜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고 기도하라 그러냐고. 아니 지가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나한테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갑니다. 제단에서 죽을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성전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그러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2년 전에 제가 목회하고 딱 2년 됐을 때 그 옆에 100평의 땅이 나와서 그때는 그 땅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자 해가지고 화요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온 장로 중에 하나가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하기 싫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교회 지려면 한 300평은 돼야지 100평에다가 무슨 교회를 짓냐고. 교회 안 된다고. 거기에 또 믿음 없는 권사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기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 최전도사가 철이 없어서 저렇게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들으라고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이 극렬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섞여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교에서 너무 성전 건축을 자주 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막 도망가고 별걸 다 봤어요. 어릴 때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100% 찬성하면 나는 성전 짓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신이 났죠. 성전 안 짓는다. 그리고 교회를 그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10년이 넘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한 3번째 날인가 음성을 들려주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그때 잘난 척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100% 찬성하지 않으면 나는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전을 주지 않은 거다. 너희 교인들이 지금 100% 찬성하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성전 너 안 지은다며? 네가 그러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그러지 않았냐? 제가요 10년이 지나서 그 일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난 척하면서 100% 찬성하지 않으면 나 안 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 내 죄입니다. 그리고 떼굴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회개하니까 빚지고 있는 교회가 그 큰 이 재단을 사서 이곳으로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야,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이 꽉 막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흉통이 없어요? 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시온에 데려같이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 2, 3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요. 이 1시간도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니까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무엇으로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다 거짓된 믿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게 1, 2, 3 기도 운동이에요. 뭐 지금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1, 2, 3 기도 운동은 뭐예요? 핵심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일날 들려졌던 말씀을 거기다 적어놓잖아요, 문자로. 그럼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장로면 뭐예요? 권사면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 2, 3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의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죠. 전쟁에서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 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이 자기가 속해 있는 북군이 군사도 많고 무기도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남군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라는 장군 때문에 전쟁이 자꾸 패하고 많은 병사가 부상을 당하고 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괴로워하는 걸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하루는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북군에 속해 있는 목사님,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각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라는 거야? 뭐야? 근데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 기도보다는 먼저 앞서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가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친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 기도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되지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절망이 와요. 도대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왔길래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아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저 얼굴이 굳어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 뭐토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까? 그런 절망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요, 오래 믿으면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내 기쁨을 뺏어가는 이유입니다. 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교회도 목사가 좀 나에 좀 맞춰서 내 뜻대로, 좀 교회가 내 뜻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생활 신나지. 근데 내 뜻대로 안 하거든. 설교도 그냥 기도하라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잘 됩니다. 사랑받는 존재요.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최 목사는 그런 설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요,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얼굴에 맛이 간 사람들이 이간에 충만합니다. 예? 왜 안 하니까? 순종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기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삼중고를 겪은 여인. 세상에 그런 불행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좀만 안 돼도요, 우리 막 불평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근데 헬렌 켈러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늘 기쁩니다.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항상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무슨 암병에서 났고, 기적이 막 그냥 주식 샀더니 주식이 폭발해서 몇 천억을 벌고, 그게 기적이 아니요. 헬렌 켈러 같이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입을 열지 못하는 벙어리인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기적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기도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천국으로 변하고요. 기관과 셀 모임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 많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근데 나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금요 기도 나옵니까? 그렇다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 중에서 교회가 부흥 안 돼,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하는 사람 중에서 금식하고 철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말만 앞세우고 말쟁이가 돼서 비난만 하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 당연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말하지 마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이 제단에 나와서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요,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아프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프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돈 벌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하면 1, 2, 3 기도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하루에 3분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그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핑계를 대도 기도하는 일을 쉬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폐기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켜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불평쟁이들이.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불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깨져요. 그 사람 때문에 새가족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막아놓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일날마다 헌금을 제가 계수하거든요. 뭐 다 하기 싫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하면서 느끼는 건 매일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너무 감사가 없다. 1년 내내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한 달에 한 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모자랄 지경인데 1년 동안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믿음 있대 자기는.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저렇게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예수절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모든 일에 감사,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니까 별명이 그 교회에서 감사 할아버지예요. 가난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어느 날 정말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고기 한 근을 사서 집으로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휙 하고 넘어졌어요. 고기가 절로 튕겨가니까 개 한 마리가
잽싸게 달려와서 고기를 물고 도망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멀끔히 바라보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던 청년이 아니 할아버지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또 개가 그 귀한 고기 갖고 도망가는데 뭐가 감사해요? 할아버지 뭐가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니? 야 이 사람아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에 입맛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는 사람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불평쟁이는요 아무리 주고 아무리 채워줘도 여전히 불평하며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나를 다스려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풍성하고 놀라운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주간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